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안정되지 못한 두렵고 염려 시대, 오늘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위로의 격려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 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람이 삶의 초점을 어디에 두고 사느냐에 따라서 행복하기도 하고 불행해지기도 합니다. 삶의 초점을 감사에 두고 사는 사람은 언제든지 행복할 수 있습니다. 적은 것을 가지고도 감사하는 사람, 더 적어져도 감사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반대로 적은 것에 불평하는 사람은 많은 것을 가지게 됐어도 불평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언제든지 그보다 더 많은 것을 욕심내게 되기 때문이죠. 욕망은 그 끝이 보이지 않는 법입니다. 그런 분들에게 이 세상은 온통 불만족스러운 일들로 가득 찬 세상인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초점이 언제든지 감사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고를 드립니다. 자,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초점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바울의 감사를 보면서 여러분들의 감사 또한 바울 감사처럼 더욱 격조가 높은 성숙한 감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의 감사가 격조가 있고 성숙한 감사인 것은 왜입니까? 그리고 우리의 감사가 격조 있고 성숙한 감사가 되려면 어떻게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에 대해서 감사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자신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고 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타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을 감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의 감사가 격조 있고 성숙한 감사가 되는 겁니다. 본문 3절을 다시 보시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 인사말은 바울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인사말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값으로는 계산할 수 없는 선물로 준 것이 은혜입니다. 그리고 평강은 이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나누는 인사말인 샬롬에서 나온 말입니다. 한마디로 분쟁, 싸움 이러한 것이 전혀 없는 평화와 안정과 풍요로운 상태가 평강입니다. 그러니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기원한다. 이 말은 억만금의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이 축복, 평안, 풍요로운 상태가 늘 모든 성도들에게 가득히 있게 되기를 기원한다는 뜻입니다. 물론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은혜와 평강을 기원한다고 해서 그때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없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이 교인들에게 예수 안에서 은혜와 평강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곧 앞으로도 계속해서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기원한다는 뜻인 겁니다. 바울이 이 인사말을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 전체에게 은혜와 평강을 풍성하게 주신 것을 감사를 한 겁니다. 바울의 이 감사는 그의 영성을 잘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바울의 감사의 초점이 자기 자신에게 있지 않은 겁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전체에 있었던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내게 은혜와 평강을 주셔서 감사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은 것이죠. 고린도 교인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셔서 감사한다고 고백한 겁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보낼 당시 고린도 교회가
영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분쟁이 있었고 또 파당이 존재하고 서로 헐뜯고 또 이단이 침투해서 복음에 대해서 진리가 혼란스러운 그런 문제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바울이 그런 교회를 생각하면서 감사를 드릴 수가 있었을까요? 이것은 바울이 교회 안에 있는 문제점들에 초점을 맞추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어떤 일로도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책망과 비판이 먼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바울은 성도들 전체에게 임한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와 평강에 초점을 맞춘 겁니다. 비록 이 고린도 교인들이 연약하고 부족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라고 하는 것을 더 크게 생각한 것이죠. 또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한 교회의 거룩한 무리들입니다. 바울은 이 부분을 더 크게 생각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비록 연약하고 혼란스럽고 분쟁이 있고 서로 주장들이 강해서 많은 문제들이 발생했지만 그래도 그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성도들에게 무한한 은혜와 평강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바울은 그 사실만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그 사실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장 불행할 상황 속에서도 가장 행복한 예수님의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감사가 이와 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고를 드립니다. 바울처럼 나에게 임한 은혜와 평강에 감사하기 전에 먼저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그리고 나의 타인에게 임한 그 은혜와 평강에 대해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감사가 격조가 높은 감사이며 성숙한 감사인 겁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시되 타인에게 임한 은혜와 평강 때문에 감사하시는 믿음의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